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5월은 우리가 사랑의 달, 가정의 달, 또 감사의 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을 많이 받기는 하지만 사랑을 나누기는 좀 인색하고 좀 부족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토양에서 사는가, 식물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토양 속에서 우리가 씨를 뿌려줬고 또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도 그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어떤 씨를, 말씀의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졌고 어떤 씨는 돌밭에 뿌려졌고 어떤 씨는 가시덩굴 위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배웠으면서도 사랑을 할 줄 모른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채워지지 못하고 사랑으로 치유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직까지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서 퍼낼 수 없는 상태, 퍼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상태.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은 사랑을 어떻게 나눌지 모르는 가르침이 없는, 배움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때로는 사랑을 인색하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가 사랑의 결핍 또는 부족함을 많이 우리가 표현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로 맹모 삼천지교 이렇게 말하죠. 맹자 엄마는 맹자를 위해서 그 3번이나 이사를 하면서 맹자가 나중에 큰 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토양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올바른 사랑을 나눌 수가 없고 올바른 인격을 형성할 수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빨리 옮겨야 됩니다. 우리가 빨리 자리를 옮김으로 인해서 이전에 세상에 속해 있던 그러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전에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으므로 그 생명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전의 모습으로 그대로 머무르고 있다면 결과는 우리의 결실은 우리가 생각지 않아도 뻔하게 우리의 결실이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에로스적인 사랑이나 형제를 사랑 이러한 사랑도 사랑이겠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카페적인 사랑으로서 어떤 신적인 사랑, 다시 말하면 희생적인 그러한 사랑을 말합니다. 이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거짓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거짓으로서 희생적인 사랑이 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분명히 변화되었으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계산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정신 또는 우리의 본을 보여주신 그 본대로 우리의 사랑이 드러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는데 우리는 어떤 사랑을, 우리는 왜 우리의 사랑의 근거가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느껴지거나 또는 그러한 경험이 없다면은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베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4절에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보여지기에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다 다르고 그들의 성품도 다르고 인격도 다릅니다. 모두가 다 다르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목표고 또 하나로서 그 결과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11장 17절에서 우리는 돌 감람나무에 있었지만 그 가지가 꺾여서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위의 뿌리는 돌 감람나무 먹지 못하는 그러한 올리브나무가 아니라 이제는 참 올리브나무에 아주 좋은 품종의 올리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그 좋은 올리브나무의 뿌리에서부터 공급되는 그러한 양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전의 모습이 우리는 돌 감람나무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참 감람나무, 참으로 좋은 품질 좋은 그러한 올리브의 어떤 결실을 맺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세상에 속해 있었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동일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다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결실을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과 결탁하고 세상적으로 서로 딜을 하는 부부간에도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 당신도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어떤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라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희생적인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미워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으로 저건 싫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거부하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속에 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올려드리고 내가 결단하고 결진하는 그러한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고 한 주간 동안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감사를 올려드리고 주님으로부터 또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서 또 새로운 나를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산 제물로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익숙하게 배워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나이가 좋은 친구를 만나거나 좋은 일이 내게 다가와서 나를 유혹하면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리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냥 용납해주고 합당하게 그냥 우리가 이해해준다고 말하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악을 미워하는 것은 그냥 생각으로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한다는 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증오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닌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완전히 내치고 그것을 대적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결단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서 우리는 누구를 사랑한다고 말한다는 것은 그 사랑 자체에도 가식적인 것이고 내게 유익이 따라주지 못하면 우리는 그를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악을 대처할 수 있고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으면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도 늘 우리는 어떤 저울질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선에 속한다는 것은 이것은 강력한 어떤 결속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생명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까지 희생하시면서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재창조를 해주셨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는 그런 어떤 결속력 속에서 울타리 속에서 나를 완전하게 지켜내고 나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물에 물 탄 듯이 뭐에 뭐 탄 듯이 우리 늘끼리 잘합니다. 그냥 맛이 없는, 맛도 모르는, 자기 색깔도 없고 맛도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을 받았으므로 그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분명히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나를 에워싸고 나를 지탱하고 나를 떠받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담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사랑이라는 것도 또는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는 다시 한번 의심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거짓 없는 사랑을 통해서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는 우리 친한 형제들을 말합니다. 우리 가족을 말합니다. 그리고 서로 우애하고 이런 것은 친족이나 가족이나 이런,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형제를 사랑하거나 서로 우애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아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 형제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친척들, 우리 한국 속담에서는 두 발만 건너면 대통령까지 통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아는 관계이고 혈연과 지연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관계를 우리는 다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한 지체를 이루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한 가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족들을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존경을 할 수가 있는가? 사랑할 수 없으면 우리는 존경할 수도 없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부러워하며 존경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존경이 가식적인가?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진심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그를 존경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면 또 모든 것을 또 용납할 수도 있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 형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 가족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형제 또는 우애. 제가 드라마 이야기하면 목사님 맨날 드라마 한번 보시는가 또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가족끼리인가 가족관계인가 드라마라는 게 있었는데, 가족끼리라고 몇 편을 봤는데, 가족끼리 왜 이래? 서로 어떤 언쟁이 벌어지거나 또는 다툼이 있을 때에 서로가 용납하지 못할, 이해하지 못할 그런 부분이 있을 때에 가족끼리 왜 이래?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제가 보고, 이 가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가. 우리는 가족관계에 있으면서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잘잘못을 따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에게는 어떤 손과 같은 지체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 발과 같은 지체의 능력을 주셨고, 한 지체라도 그 기능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지는 모든 지체를 다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한 가족,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한 가족을 이루기 때문에 가족끼리 왜 이래? 누구를 우리가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 아무에게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그 사랑을 우리가 인색하게 누구에게는 조금 주고 누구에게는 많이 주고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을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자 다른 사람 일을 돌아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우리는 같은 가족이고 같은 다 지체라고 생각한다면 다툴 이유도 없는 것이고, 우리는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기능이 다르고 모양이 다를 뿐이시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한 우리는 모두가 한 지체를 이루고 있는 한 형제 또 가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서 사랑을 나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먼저 서로를 생각해주고 배려할 수 있고, 우리는 그러한 속에서 우리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고, 그 관계가 우리는 성숙하고 또 더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가족관계로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섬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서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또 우리에게 그 나누지 못하게 하고 존경하지 못하게 하고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걸림돌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 때는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서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우러나고 넘쳐나서 그것을 서로 나눌 수가 있지만은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 사랑이 식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다는 그 은혜도 교회 밖에 떠나고 나면은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들이 또다시 내게 돌아와서 우리는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근심 연연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그것이 내 자리를 내 마음속에 가득 장악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행동으로 표현하고 또 반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나 그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이나 우리 마음속에 흐트러지지 않도록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어떤 밭을 이루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좋은 밭으로 옥토로 다 잘 갈구어져 있다면은 우리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그러한 마음밭이 될 수도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밭이 돌짝밭이 되었으면 얇은 흙에 위에서 그냥 뿌리가 내리긴 하지만은 밑에 돌밭이 되어서 그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못하고 어떤 세상적인 근심과 염려가 오면은 금방 그 다 싹이 시들어져 버리고 뿌리가 말라버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돌짝밭에 뿌려지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이 말씀이 가꾸어지고 뿌리를 내리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도록 우리는 열심히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생명을 이루고 그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그렇게 놔두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걸림돌이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이나 또는 어떤 환경에 의해서 우리는 늘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받고 우리는 곧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계시록 에베소서 교회에 보내는 계시록 2장에 보면은 2장 2절에 내가 너의 행위를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것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모든 일을 그럴듯하게 잘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적으로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는 우리는 선한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은 사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든지 내 수고로 이루어졌든지 내 마음속에 어느 정도 세상 것이 내 안에 채워지면은 우리는 금방 그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지만은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이렇게 머리가 좋고 내 능력이 있고 또 세상 환경이 나를 도와주고 모든 여건들이 나를 몰아서 황금 어장을 만들어서 내가 좋은 고기를 건져내서 이렇게 많은 수확을 갖고 내가 부를 들였으니 이제는 창고를 확장하고 내가 이제는 몇 년 동안을 쉬고 내가 편안히 쉬리라.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이해지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에 다급할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만은 어느 순간이 되면은 내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내가 세상 사람들과 오래 어울려서 그들과 타협하고 결탁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내 모습을 어느 순간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것은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죽을 지경이 되었으므로 어느 때까지 나를 이렇게 버려두시겠습니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지만은 어느 순간부터는 그 모든 열정이 또는 그러한 믿음이 식어지고 기도가 식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열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급할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공기를 주시고 이 삶을 주시고 이 환경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인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순간순간에 계산하면서 때로는 내 능력으로 내 공으로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단절하시면 욥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은총을 베푸심으로 인해서 그 자연적인 섭리를 통해서 욥을 지키고 있으므로 욥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의인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총을 거두어 버리시면 과연 욥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를 걷어버리십니다. 그럴 때 그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을 본다면 우리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끔찍하고 비참한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우리는 그때에 도달할 때까지 그런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상 그러한 환경에 도달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울타리를 걷어주셨구나. 이제는 그 울타리를 회복해 주시고 나의 피난처요 나의 반석이요 나를 도우시는 방패가 되시라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외칩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도달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의 그 울타리를 걷어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하나님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늘 나간다고 하지만 또다시 우리에게 힘든 부분이 또 있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우리가 늘 사랑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싶지만 우리에게 늘 이렇게 걸림돌이 오고 방해물이 와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 우리 세상의 이 환난들이 세상에 주어지는 그런 여건들이 우리를 너무나 참 때로는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와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리니 이제는 나가자고 했을 때 그들은 정말 너무나 기쁨으로 이제는 더 이상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아도 돼 하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광야길에 나왔지만 3일길에 도달하자마자 그들에게는 앞에 보여지는 홍해가 보이고 또 그 광야가 보일 때 뒤에서 오는 애국 그 바로 왕의 군대들을 볼 때는 그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이고 이제는 죽음뿐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여유롭지 못하고 넉넉하지도 못하고 또 그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자신도 없도록 우리에게 너무나 두려움으로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이 소망이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희망과 다른 것입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경험이나 상식을 통해서 어떤 근거를 제공하고 그 근거의 결과를 통해서 통계적으로 우리가 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가지고 희망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망이라는 것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당장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나 할지라도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것이 바람의 그 실상, 믿음의 어떤 결실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심리학자 구스타프 칼 융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동시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현실과는 일치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심리학자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어떤 물리학자하고 다시 그것을 연구했고, 많은 꿈을 통해서 10여 년에 걸쳐서 연구한 결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현실에 있는 것이다. 다만 어떤 천 같은 것이 가리워져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지만은 그 천의 틈새로 간간히 보여지는, 그 눈에 보여지지 않는 세상이 우리에게 가끔 가다가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현실로, 우리가 꿈을 꾸지만 그 꿈이 현실로 드러나는 것은, 이것은 동시성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람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한 것은, 실제로 그 모든 것이 이미 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엿새 동안에 완벽하게 창조하신 것이지만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이 블라인드가 쳐져서 그것이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성이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느 날 불쑥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이 떠여져서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물을 이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창조하고 계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인체의 연기 서열이나 어떤 신체적인 구조를, 그것을 사람이 만들어내고 발명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발견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말하기 이 땅에는 600만 종의 동물이 있지만 우리가 발견한 것은 150만 종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여전히 지금도 발견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발명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며 또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도, 이 환난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어떤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그런 과정에 불과한 것이지, 이 과정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고 이 삶의 모든 것을 차지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환난이라는 것은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환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지금 세상 권세로 인해서 막혀지고 간간히 우리가 계시를 통해서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면 이런 우리 눈에 가려져 있는 그런 커튼이 다 지워지고 나면 이제는 그 세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간간히 그것을 발견해내고 그러한 확신이 우리를 새롭게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 삶 속에서 우리가 물질적으로나 또는 어떤 세상의 환경으로 인해서 육신의 건강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거나 징계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을 겪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실의 눈에 보여지는 것을 쫓아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상황을 쫓아간다는 것은 우리는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지만 우리가 비록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절제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소망이 내 안에 있던 것을 안에 있다는 그런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축복을 주셨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또 섬기는 믿음도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소망 가운데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 마음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재원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어서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제한적인 삶이고 우리의 삶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데 그 필요한 것이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사랑을 넘치도록 베풀어서 선을 베풀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도되어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나 또는 정처 없이 그 마음의 영혼들이 떠도는 그러한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들, 늘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고 허기지고 갈증을 느끼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풍성하게 채워주고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공급처를 향해서 늘 기도로 힘쓰며 우리는 늘 공급을 받는 것이고 그 받는 공급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 성도되어 쓸 것을 나누며 공급하시고 또 대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으로 거짓 없는 사랑이 근거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진다면 그 거짓 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그 근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재원이 공급되어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월달은 사랑의 달이고 감사의 달입니다. 참으로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이제는 결단하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를 공급받아서 그 은혜로 나누며 베풀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의 삶에 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